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 옆 사람과 인상을 삼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쉬면 잃는 게 너무 많다. 할렐루야. 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면 너무 익숙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로 꾸준히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좋아하지요? 책을 읽습니다. 예, 책 읽기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도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 건조해집니다.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는 지식으로 전락하고요. 기도가 없는 봉사는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기도가 없는 예배는 지루합니다. 따분하지요. 기도가 없는 그러한 삶은 상처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상처들을 나오면서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처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는 별로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름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어링이 돌아갈 때 기름이 없으면 돌아가다가 마찰열에 의해서 누러 붙어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일이 푹 쳐져 있으면 열도 오일에서 빨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베어링이 돌아가는 것이 아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 칠러 펌프가 있었는데요. 칠러라는 것은 발전소 전체를 이렇게 냉각시켜주는 에어컨 역할을 하는 그런 펌프였는데 그 펌프 하나가 4억짜리였습니다. 한 30년, 40년 전이요. 외국에서 가지고 온 4억짜리 펌프였는데 거기에는 오일을 항상 공급하는 이 오일 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오일이. 근데 이제 거기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3교대를 했습니다. 데이, 애프터, 나이트 3교대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매일 시간마다 이렇게 뺑뺑뺑 돌아야 되는데 사실 기름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안 없어지거든요. 기름이. 그래 기름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제 한 번 쓱 돌고 오고 이따고 체크 착착착착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앞사람이 돌고 왔을 때 이따 그러면 체크 착착착착 해놓고 근데 이제 그게 뭐 매일 가도 매일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게으름 피우면 잘 안 가져요. 잘 안 가지는데 제 앞 친구가 다 있다고 표시 다 해놨어요. 저도 안 가보고 있다고 표시를 딱 해놨는데 아플싸 제 근무 시간에 펌프가 기름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눌러 붙어가지고 펌프가 셔버렸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해부됐습니다. 저희 게으름 탓이죠. 불성실한 합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해부돼서
이제 제가 고리 원자력 본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울진 원자력으로 8년을 갈 그런 때에 있었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한 37명 정도 보냈는데 1번에 제 이름이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지요.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자기 부서에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딱 빼가지고 제가 5호기에 있었는데 6호기 쪽으로 저를 발령을 먼저 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번에 가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그때는 사실 제가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신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사실은 거기서 제가 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그랬다라면 그쪽으로 옮겼다라면 신학교 다니기가 아마 어려웠지 싶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기름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름이 다 빠져버리면 마찰에 의해서 누로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망가지죠. 여러분, 오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기름과 같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배 드리라, 성경 공부 해라, 봉사도 해라, 그리고 전도도 해라. 그런데 기도는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하려면 저항에 부딪힙니다. 무슨 저항에 부딪히냐면 사단의 강력한 공격의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사실은 물론 사단이 역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면 가장 저항에 많이 부딪히는데 사단의 저항에 가장 많이 부딪혀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따라서 사단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자, 기도. 우리 위에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의 기도. 여기 있죠? 기도를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얼마 만에 죽나요? 그냥 가죠? 그렇죠? 제가 그 회사에서 해운대 쪽으로 차를 몰고 갔는데 가다가 그 저수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저수지에서 막 7, 8명이 밧줄 가지고 영 차는데 차가 그래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폰으로 돌아가긴 하는데 깜빡 졸았는지 술 취했는지 차가 그대로 저수지로 가고 뒤집어져 갖고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사실 물속에서 물고기 같이 숨만 쉴 수 있으면 살지요. 그런데 기도가 숨을 못 쉬니까 사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여기에 기도를 딱 막으면 금방 죽습니다. 뭐 몇 분 후에 바로 죽지요. 초크라고 그럽니다. 초크. 기도의 초크. 그러는데 여기를 딱 막아버리면, 기도를 막아버리면 얼마 있다 금방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초크를 우리의 기도 속에 걸어오면 바로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적인 초크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일은 사실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인 그러한 초크, 사단이 스트로크를 딱 걸어오면 예배 시간에 졸리기 시작합니다. 왜? 사단이 이미 영적인 거를 딱 내 숨통을 쳐버리니까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지요.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막 가슴에 불이 있는데요.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기도에 기도가 막혀서 영적인 기도가 막혀서 숨이 끊어진 사람은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려서 수치 되어져 버리죠. 수치 되어질 때에는 연기를 피우면서 아주 괴롭게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근데 불이 꺼지면, 따라서 불이 꺼지면 옆 사람이 괴롭다. 옆 사람이 괴롭다. 예,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막 정말 입에서 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들이 뜨겁게 일어났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부터 기도가 점점 쉬워지고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영적인 영역들이 떨어져 가면서 이분이 점점점 인간으로 전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도들이 금방 안지요. 성도들은 희한하죠? 자기는 못하면서 목사님이 기도한다는 거 그렇게 잘 알아요? 목사님 설교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역사를 잡고 그러더니 꺼져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통로가 열려진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여기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죠? 다 기도하지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만 기도하다 하루 3번 기도하죠. 그런 기도를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는 이방 종교들 속에서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딱 시간만 되면 하루에 5번 여기다가 꼭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호주머니나 가방 같은 데다가. 그리고 딱 펴놓고 성지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씩 궁뎅이 하늘에다 올려붙이고 그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떤 영적인 깊은 교통을 하고 있는 기도냐? 아니에요. 형식적인 그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늘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기도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과의 통로가 열리는 기도, 열렬한 기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공중의 권세가 뚫려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런 열렬한 기도. 여러분 이러한 열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렬한 기도는 하늘이 뚫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열렬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늘이 뚫리는 기도, 열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렬한 기도로 우리는 어둠의 세력, 공중의 세력들을 뚫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꿈이 있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귀가 없으신가요? 먹으셨나요? 아니죠. 귀 먹으신 건 아니죠. 그런데 열렬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뚫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실은 기도를 못하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깊은 그러한 내면적인 기도, 깊은 그러한 어떤 묵상의 기도는 하늘이 뚫리고 나서 묵상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뚫리지 않고 묵상 기도에 들어가면 사단에게 잡힙니다. 100% 잡힙니다. 그거는. 왜? 이게 헷갈리거든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데요. 열렬한 기도가 죽으면 맥아리가 없습니다. 그럼 맥아리가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맥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대로 신약의 기도의 패턴을 보면, 신약의 기도의 그러한 어떤 그 스타일을 보면 아주 시끄러워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냐 너희는 몇 날이면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그의 이모 글로바와 12 제자와 그리고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500여 그러한 성제들에게 보는 데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럴 마음의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열렬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던지 120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열흘 후에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여 있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죠.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함 받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사실은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밖에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예수님 죽인 것을 가장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문들을 잠재우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그런 시퍼런 그런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나가서 담대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약속한 성령을 그들은 기도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죠. 모이면 기도하죠. 흩어지면 전도하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불이 있었습니다. 불. 성령의 불.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한 성령의 불이 그들의 가슴속에 튕겨지자 막 놀라운 그러한 폭발적인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불을 꺼트리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96년도에 애틀란타에서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때에 올림픽이 되면 전 세계에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올림픽 기간을 이용해서 전도를 하는 전도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전도하는 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 전도단 팀과 더불어서 킹스키즈라는 어린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전도팀들이 있는데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킹스키즈하고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하고 27명이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애틀란타에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에서 그들은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피켓을 들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고 전도들을 나눠주고 전도를 하는데 이제 예수 전도단은 특별히 칼라가 있습니다. 무슨 칼라 있느냐면 지역을 돌아요.
땅밟기 하죠. 그건 이제 예수 전도단에서 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땅밟기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예수 전도단에서 이제 많이 하는 그런 전도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기 전에 꼭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그 단체보다도 이런 주님 앞에 묻고 그 다음에 응답받고 나가고 묻고 응답받고 나가는 것이 예수 전도단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도 전도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은 공원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공원에 전도를 해놓고 그 장소를 정해놓고 그래도 이제 출발하기 전에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그 공원으로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물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7살짜리 꼬마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7살짜리 꼬마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7살짜리 아이에게 막 그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그 공원에 가지 말고 가능하면 공원에서 멀리 떨어져 가서 전도를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7살짜리 꼬마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막 두려워가지고 두렵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팀을 이끌고 있는 그 팀장이